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비결. 어느 TV의 그 방송을 보는 중에 그 방송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 점집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시청자가 사연을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찾아오면 뭐 심각한 점을 봐주는 건 아니지만 함께 삶을 좀 나누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방향도 제시해주는 예능 프로 비슷해요. 뭐 실제로 무슨 점은 아닌데. 그래서 두 친구가 운동선수 출신 예능인하고 그 다음에 개그맨 출신인 예능인이 이제 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청자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근데 그런 프로에 두 부부죠.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무슨 고민이 이제 들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부부의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가 굉장히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싶은데 술도 참고 어쨌든 뭐 항상 입에다 욕을 달고 살았는데 욕도 하지 않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삶이 그렇게 신음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가 참 힘들다. 이제 그게 고민이고 부인의 이제 불만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너무 답답할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은 이런 고민이 서로 마찰을 이제 하는 거죠.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친구가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두 사회 보는 MC가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냥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리고 또 뭐 속된 말로 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어떤 욕정적인 삶도 뭐 이렇게 부인을 두고 바람을 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 남자가 사는데 뭘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음란물을 본다든지 이런 게 뭐 그렇게 양심에 걸린다고 그렇게 팍팍하게 세상을 사느냐.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 음란물을 보는 문제, 술을 마시는 문제, 또 친구들하고 고스톱을 치고 뭐 도박을 하는 문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괜찮았죠. 제가 그렇게 망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좀 자제하고 끊어보려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 새로 태어난 인생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그 두 개그맨 중에 불교고 번명까지 있는 그 사회자가 비난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유튜브에 나와서 뭐 신고가 들어가도 그분이 한 말이기 때문에 뭐 별로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다시 태어나? 누구 마음대로 다시 태어나? 너 엄마가 둘이야? 거기는 다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너 엄마가 둘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어. 하면서 막 웃어요. 근데 거기 스태프들이랑 다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얼굴이 빨개져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뭘 다시 태어나 웃기지 않는 소리도 하고 있다고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웃음바다가 됐는데 그 친구만 굉장히 마음이 아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프로에 대한 비아냥보다 느낀 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살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보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선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게 불가능한 걸 날마다 봐왔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본인에게 없으니까 예수 믿어봐야 뭐 똑같은 놈이고 예수 믿어봐야 똑같은 짓 하고 예수 믿어봐야 똑같이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천지에 깔려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웃기고 앉았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냥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아. 뭘 다시 태어나 뭘 거듭나 이 얘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방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예수 믿어봐야 다 똑같은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의문을 꼭 던지기보다는 좀 들어보시면 오늘 성경을 펴서 두 군데로 나눠서 볼 겁니다. 먼저는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죠.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쓴 성경 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제가 들어왔던 설교 내용은 사랑하고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면서 같은 마음을 좀 품고 뜻을 합하고 다투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귀히 여기고 나를 좀 살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그죠? 이 중에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었죠. 남을 위할 줄 알아라 좀. 싸우지 마라. 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이 여기서 딱 잘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5절에 있죠.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살아라 하면 되는데 하나의 또 주문이 생겼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을 생각보다 합쳐서 해석하지를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잖아요. 다투지 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서로 마음을 좀 합해라.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새해 벽두 첫 주일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잖아요. 5절 말씀 이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이 없어도 설교가 가능한, 그래서 본문 책정 자체를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가능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합하라. 하나 되라. 이렇게 하면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 강요는 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는 설교가 안 된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실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사랑하라고 그랬고 권면하라고 그랬고 위로하라고 그랬고 다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성경을 써 있는 걸 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예수의 마음도 품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다 하라고 하면 돼요. 다 하라고. 사랑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같은 마음도 품고 하나가 되고 믿음 생활 좀 잘하고 이렇게도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5절도 적용하면 돼요. 예수의 마음을 좀 품고 살고 좀 겸손히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있는 성경을 전부 다 설교로 쓰면 돼요. 그리고 제가 권면하면 돼요. 여러분 아멘하면 돼요.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똑똑해서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상하게 해놓으면 일단 아멘 안 하고 지켜봐요. 저를. 저 인간 뭔 말 하나 보자. 이건 분명히 함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함정이 아니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건데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아멘. 권면하십시오. 이 권면은요 지적이 아니고 반드시 그를 일으켜 세울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집사님 참다 얘기하는데 집사님 위에서 하는 말이야. 근데 진짜 위한 게 아니고 마음에 상처받으면요 그 죄가 자기에게 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서 내가 다시 정말 힘을 얻었다 이럴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말란 말에 가까워요. 이 권면은 자, 사랑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성령 안에 교제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자비하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뜻을 합하십시오. 뭔가 성경에서 밑도 끝도 없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막 나열을 하는 성경이 나타날 때마다 극단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로 살아라 이 뜻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자, 이렇게 사랑하라, 권면하라, 위로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하나 되라 이 말씀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 말씀을 같이 받는 게 맞다. 이게 첫 번째의 해석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누렸던 설교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만 갖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는 빼고 사랑하고 하나 된다는 얘기를 해도 설교가 가능해 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1절에서 4절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싸우지 않는 일 이거는 불가능하다. 우리 사람은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5절을 적용해서 예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가능하다. 앞에 해석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예수의 마음도 품어라 이거였다면 두 번째 해석의 내용은 너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마음을 함께 할 수도 없고 다투지 않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힘들게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라. 예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오직 예수만이 해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해석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지 말고, 자, 첫 번째 해석이 옳을 것 같다. 손. 수인이만 들었어요. 수인이만. 두 번째 해석이 옳을 것 같다. 나머지는 첫 번째 해석이 옳을 것 같다. 두 번째 해석이 옳을 것 같다. 그렇죠. 두 번째 해석이 옳을 것 같고 그게 맞는 해석이죠.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말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원하는 전체적인 요구, 사랑 중요합니다. 다투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해낼 수 있냐고요.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낼 수가 없는 것들인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바로 읽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못 적용하면 사랑해야지 갔더니 사랑이 안 돼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해야지 아무리 노력하고 내 마음에 각오를 해도 안 돼. 그래서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계속 그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서 계속 나는 실천이 안 되고 나는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왠지 모르게 자꾸 안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가장 어색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은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안 돼서 그게 쌓이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각오를 할 때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그 바른 주제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에 쓴 건데 성도들에게 잘 안 돼. 사랑하기 힘들어. 너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찾아서 읽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다.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내 모습은 다른 사람을 알게 모르게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사람이고 박해하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력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본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주의자라고 소개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을 어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해요. 구약 시대에 이어온 전통적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그 신분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것도 두렵지만 율법주의자란 지도층에 있는 얘기를 하려면 완벽한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율법에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라서 얼마나 자신을 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좀 특이한 점이요. 이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얘기할 때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베냐민 지파라고 본인을 소개하잖아요. 본인이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고 왜 이렇게 굳이 밝혔을까? 지금 바울이 주로 복음의 근거지가 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유대 나라인데 유대 나라가 흔히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와 12지파 중에 10개 지파와
유다의 두 개의 지파가 만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이 남유다와 무슨 지파가 유다를 이룬 거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전체를 이루고 대부분을 이루고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가 멸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다 지파의 땅에서 본인이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자부심이 있죠. 왜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자존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최고 대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 사울의 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그 계보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유다의 이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 베냐민 지파는 10개의 지파를 거절하고 너희를 도운 유일한 지파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건 지파라는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의 행적을 얘기하지 말고 그만큼 유대 지방에서 소수의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이렇게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베냐민 지파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 바울이 노력을 안 했겠냐 제가 묻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바울이 노력을 안 했겠냐고요. 뿐만 아니죠. 본인이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과 학벌을 가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잖아요. 이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란 말은 로마에서 유다를 쉽게 말하면 이 식민지로 삼은 후에 이 이스라엘 유다의 정치에는 개입하지만 이 나라를 종교적인 일에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고 종교적 통치, 종교적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자유를 준 것도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손댈 수 없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공의회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떻게 보면 나라 정부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우리는 지금 정부가 이런 개념의 정부가 있지만 그때는 종교의 지도자들, 존경받는 사람들, 인도자들이 곧 정부예요. 그 공의회 같은, 우리나라는 국회의회 같은 느낌의 조직인 거죠. 본인이 그런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율법으로나 가문으로나 배운 능력으로나 종교적 지도자로서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가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비방자로 살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결국 폭행까지 저지른 사람이었다. 나는 괴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치에 바르게 살아야 될 위치에 애써도 안 됐던 이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랬다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예표를 받잖아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같은 장소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형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 시기와 분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이 욱 올라온 거예요. 평상시에 동생을 사랑 안 했을까? 사랑했겠죠. 근데 사람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여 결정적일 때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욕을 먹어야 되고 뭔 잘못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이런 거 이럴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반드시 됩니다. 나는 그냥 평생 선할 것 같죠? 나는 평생 잘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시기와 악독을 품고 마음에 살기가 가득해서 결국 그것을 실행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결론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작은 마음에 시작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살인까지 한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악함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인간이 범죄한 최초의 살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나쁜 짓을 한 것으로 뭐 그 사람이 잘못된 게 하나님을 알기를 개똥을 하는 거죠. 우리의 악함과 실천이,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다툼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거기서 끝나요. 가인과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예배의 이유 때문에 죽였어요. 그 가인, 그게 우리의 됨됨이하고 같아요. 우리는 그의 후손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부패한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권면, 위로, 사랑, 하나 되는 것, 다투지 않는 것, 허영으로 일하지 않는 것, 악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발 나를 좀 기쁘게 좀 해봐라. 그래서 이 본문 4절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성경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비평가들이 사도 바울 지가 하나님이야? 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 이렇게 비판하는 바울 비판자도 봤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제발 똑바로 살아서 내가 보기에 좀 기쁠 정도로 살아봐. 근데 그게 될 것 같아? 예수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너무나도 잘 알던 내용입니다. 사랑해야 하고 하나 되어야 하고 남을 귀히 여겨야 하고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것을 해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들이 뭐를 힘들어야 할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힘들어야 할까? 그 순간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봉사하는 걸로 힘들어하지 않는다. 사실. 아마 시간이 없고 본인이 너무 상황이 안 되면 모를까. 이 예배당 지면서 이거 다 우리 성도들이 했다고. 저 늘 그게 자랑해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이 의자 우리 장로역 안수장이 가서 저 반월까지 가서 공장 찾아가서 골라오고 어떻게든 돈을 아껴보려고. 이런 천장 같은 데 매달려가지고 저거 다 붙이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 때문에 힘들거나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내가 시간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오라고 하면 마음에 조금 자기 삶과 관련해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랑이 안 돼서 힘들고요. 꼴보기 싫어서 힘들고요. 상처받아서 힘들고요. 근데 교회를 와도 그게 해결 안 되니까 힘들고요. 예수는 믿는데 그게 마음이 안 떠나가니까 힘들고요. 염려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해도
염려는 날마다 되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고요. 물질의 마음을 두고 헛된 영광 바라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잘 사고 싶고 돈 잘 벌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거 안 되면 그냥 어느 날 예수고 뭐고 없이 너무 낙심되고요. 겨우 내 마음에 좀 위로 한번 삼아볼까?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 파스 잠깐 붙여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철저하게 살면서 그걸 이겨낼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절대 안 죽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살짝 붙여. 우리가 가장 고통받는 게 그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 청소를 하는데 누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목사가 저쪽도 좀 쓸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가서 쓸면 돼요. 그죠? 근데 탁 기분이 나쁘죠. 이래라 저래라 야 씨. 우리 마음에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질책하려고 너는 그런 인간이다 기록했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저는 완벽하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어떤 분이 이 교회 앞에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이 교회로 가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 교회 가서 목사님을 찾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올라오시라고 위에 올라갔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5만 원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5만 원을 주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말한 건 저 사람에게도 말한다. 그건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외경주 사님한테 하면 계속 화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음이 넓으니까 여기 앉아 있다가 또 거기 앉아 있네. 항상 수협에 때 여기 앉았지. 갑자기 성일 형제가 애경집사 찾아가더니 성일 형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애경자매하고 결혼하라고 마음을 주셨어. 예를 든 거야. 상처받지 마. 결혼하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럼 애경집사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는 베드로에도 음성을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체 다 듣게 하든지 그거를 증명할 사람을 반드시 둡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실 때 나만 임한 게 아니고 성령을 함께 받아 부흥이 엄청나게 되는 현상을 첫째는 그거고요. 검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5만 원 달라면 내가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한테는 주란 말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줬어요 그냥.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본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성경이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 성경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끝이 나는 건가? 아니죠. 바울이 말해서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린 연약하고 우린 부족하지만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제 답은 공식을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게 하나 있어야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또 모르네. 뭔지를 몰라.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답을 제대로 적어야 되는 과정이 남은 건데 예수의 마음 품지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품지요.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안 돼요. 악하고 안 되고 미워하고 우리는 그렇게 악하고 시기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악한 것들이 가득 차서 해결 방법이 없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은 게 5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빠르게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쭉 있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답은 뭐냐면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열쇠거든요. 근데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낮추고 누구에게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 낮추고 누구에게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라 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것이 오니 그 아버지의 것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은 이상한 화법을 쓰시죠.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제가 굳이 하냐면 우리의 실패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 앞에 낮춰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 앞에 어떻게든 인간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기대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우리는 누구 앞에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말인데 우리 성효 집사님이 예수님 앞에 낮춰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할 때 계속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좀 엎드려야지.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참아지잖아요. 아휴 그래, 세상 만사 다 그런 거니 염려하지 말아야지. 인생 깨달아지면 염려가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어떤 것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위치를 보면 다른 게 사실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뭐 다른 사람을 좋게 권면하고 뭐 이런 감정 없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눈물만 흐르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낮아져요. 그냥. 낮아집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사랑해라, 위로해라, 하나 되라.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자. 이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신앙, 본질의 예수를 붙드는 신앙을 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여러분 예배의 앞뒤의 모든 이유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모든 예배는 구원의 감사죠. 그 구원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가 본질이에요. 예수가 본질입니다. 우리가 낮춰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시. 자기 자신을 무시하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아유,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정죄해. 이게 굉장히 선한 마음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기왕에 두 사람이 마음이 상처받았으니까 성일영자하고 애경집사가 둘이 싸웠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기 뭐 이렇게 싸워. 가서 뭐라고 당신이 판단해. 뭐라고 판단해.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여러분 그걸로 해결 안 돼요. 똑바로 사는 게 옳다고 이게 바르게 사는 거라고 말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바르게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비판받아요.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나를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낮추지 않아도 해결돼요. 억지로 인간적인 굴복과 노력을 안 해도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바울이 자신의 가진 것을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나는 학교 그거 나온 거 내가 서울대 나온 거 그 가말리아 문화생이잖아요. 서울대 나온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겸손입니까? 이게 교만이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고백을 해서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고 엎드렸던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겸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죄악의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겸손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미운 자가 없는 거죠. 정죄할 자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 품을 때마다 주님께 죄송한 거죠. 주님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논리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데 그냥 순식간이에요. 은석이는 뒤에 거기 왜 서 있어? 졸려서? 너 예배 시간에 졸리면 돼 안 돼? 너 어제 저녁에 잠 안 자고 뭐 했어? 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소중해? 뭐가 소중해? 너 도대체 어제 게임 몇 시까지 한 거야? 사람 하나 죽이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은석이 저기 이해될 만하잖아요. 저 뒤에 서가지고 얼마나 졸린데 예배를 또 잘 들어보려고 애쓰는 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면 아유, 은석아 고맙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해줘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내 논리로 저것도 어저께 잠 안 자고 게임 몇 시까지 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예배팀이야?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예수님 없으면 우습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세요. 제 학벌과 제 출신과 제 가문을 자랑했던 나를 보세요. 지금 내게 뭐가 보입니까? 물었어요. 사람들이 침묵하자 뭐라고 해요? 주님의 흔적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이길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눈물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존귀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 이게 바울이 평생 하던 말이에요. 평생. 우리의 실패는 사람 앞에 낮추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엎드려보고 사람 앞에 참아보고 사람 앞에 기대했던 실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죠. 예수님한테 엎드리셔야죠. 우리를 살지 예수님 붙들고 우리셔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저 충청도에 있는 아주 시골교회 목사님이에요.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그 영상을 이렇게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한참 듣고 좀 눈물도 나고, 근데 정말 시골교회인지 진짜 몰랐어요. 제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시골이에요. 건물도 예배당도 거의 작고, 영상에서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밑에 댓글에 우리나라의 5대 교회의 안수집사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제가 그대로 옮겼는데요. 저는 어느 교회 안수집사고 장로 피택을 받고 장로가 됩니다. 몇만 명 되는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달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시골 교회인데도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말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복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비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학하자거나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 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시골교회,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지역에 저렇게 성도가 몇 도 안 되는 교회 목사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데 내가 참 못하는 목사구나. 우리 성도들은 기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즐거운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난 진짜 뭐하는 인간인가? 난 도대체 뭐하는 목사인가? 다른 건 제 부족이지만 오늘 이 말씀만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을 상대하고 세상을 상대하고 희노애락을 상대하면 사람 앞에 참아보기도 하고 세상을 이해해보기도 하고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방향을 잡읍시다. 우리가 복종하고 더 겸손히 낮추고 눈치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존귀하심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긍휼과 선하심 앞에, 그의 흘리신 보혈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뭘 제자들의 발까지 이렇게 닦고 뭐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서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로 왔노라. 예수님이 사는 목적이었다는,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 더 낮추고 복종하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냄새나는 사람의 발을 닦아줘도 기쁠 수 있지 않을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상처받는 마음 바라보며 상처 주는 자리를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악을 선으로 갚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 불쌍한 자인데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기쁨이 회복되고 나에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는 우리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낮추고 복종했던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 더 낮추고 복종하고 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하며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